오늘 말씀은 이사야 23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그날부터 두로가 한 왕의 연한같이 70년 동안 잊어버린 바 되었다가 70년이 찬 후에 두로는 기생의 노래같이 될 것이라. 잊어버린 바 되었던 너 음녀여, 수금을 가지고 성읍에 두루 다니며 기묘한 곡조로 많은 노래를 불러서 너를 다시 기억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70년이 찬 후에 여호와께서 두로를 돌보시리니 그가 다시 값을 받고 지면에 있는 열방과 음란을 행할 것이며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그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 사는 자가 배불리 먹을 양식 잘 입을 옷감이 되리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두로가 회복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70년 동안 하나님의 징계를 통하여 두로가 회개하고 돌아와 그들이 다시 무역하고 부를 이루게 될 것이고 그로 남긴 이익을 여호와께 돌릴 것이며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두로의 회복은 유다가 바벨론 포로 이후 70년 만에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된 것과는 달리 단지 옛적에 하던 습관대로 열방을 상대로 무역하여 얻은 부로 나라를 다시 세운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것을 이사야는 부끄러운 기생의 행위에 비유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사야는 두로 사람들의 무역 행위가 하나님 앞에 거하는 자들, 곧 두로처럼 바벨론에서 포로 귀환한 유다 사람들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이전에 다윗과 솔로몬에게 두로 왕 히람이 그들의 물질과 노동력을 제공한 것처럼 무역에 능한 두로 사람들은 자기들처럼 포로 생활의 아픔을 겪은 유다 사람들을 위하여 물질과 노동력 등으로 도움을 주게 될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두로의 심판과 회복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만 믿음으로 돌아올 때 회복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두로와 같은 이방인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온 우주 만물의 주제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5절 보겠습니다. 그날부터 두로가 한 왕의 연한같이 70년을 잊어버림이 되었다가 70년이 필한 후에 두로는 기생 노래의 뜻같이 될 것이라. 바벨론은 제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역사가 70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보통 제국들은 견고하기 때문에 그 권세가 오래도록 유지되는데 바벨론은 70년 만에 메대와 바사에게 망하게 되었고요. 바사의 고레스는 이스라엘을 비롯해서 바벨론에게 포로 잡혀온 많은 나라들의 백성들을 자기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했습니다. 두로 사람들도 유다처럼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했다가 70년 만에 본국으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여기 한 왕의 연한같이 70년 그랬는데 왕의 연한은 품꾼의 정한 기한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고정되어 변경될 수 없고 소망이 없는 기간을 가리키는데 여기서는 바벨론의 통치 기한을 가르치는 것으로 여겨져요. 실제로 70년은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한 기간과 일치합니다. 성경에서 7은 하나님의 정한 수로 만수예요. 그래서 70년도 만수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만수의 기간 동안 두로를 환난 가운데 내버려 두었다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다시 권고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잊어버림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두로가 정치적인 환경과 여러 가지 이유로 사람들의 기억에서 사라졌었다는 말입니다. 기생의 노래의 뜻같이 될 것이라 그랬습니다. 기생이 부른 노래의 내용과 같이 된다는 말인데 그때 기생들이 노래를 부르면서 한 세대는 70년으로 간다 하면서 허무한 세상을 즐기자 하며
사람들을 유혹하는 노래를 불렀던 것 같습니다. 16절입니다. 잊어버린 바 되었던 너 음녀여 수금을 가지고 성읍에 두루 다니며 기묘한 곡조로 많은 노래를 불러서 너를 다시 기억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한때 유명했던 기생이 사라져서 사람들의 기억 속에 없었는데 다시 사람들 앞에 나타나 두루 다니면서 수금을 타고 노래를 불러 다시 사람들에게 그를 기억하게 하고 그의 본연의 일을 찾게 된다는 것으로 두로가 다시 회복되어 본래의 모습을 찾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두로를 기생에 비유한 것은 그들의 삶이 기생과 같이 이기적이고 세속적이었기 때문이에요. 기생은 자기의 정조를 팔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사랑하는 것처럼 속여 마음을 빼앗고 혼을 빼앗아서 재물을 빼앗는 일을 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자들 중에는 교묘하게 속임수를 쓰고 위장해서 남보다 더 좋고 크게 보여서 자기의 뜻을 이루려는 사람들이 많은데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기생처럼 남을 속여 이익을 취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진실되게 살아야 합니다. 이 말씀은 두로가 이전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교묘한 속임수로 많은 물질을 모아 부를 축적하게 될 것을 말하고 있어요. 17절입니다. 70년이 찬 후에 여호와께서 두로를 돌보시리니 그가 다시 값을 받고 지면에 있는 열방과 음란을 행할 것이며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어 두로에게서 심판을 거두시고 국류를 베풀어 회복시키심으로 그들이 다시 무역을 통해 많은 재물을 얻어 부요하게 될 것을 말합니다. 지면에 있는 열방과 음란을 행한다 그랬어요. 이것은 앞에서 두로를 기생에 비유한 사실을 염두에 둔 표현입니다. 기생의 본업인 음란을 행하는 것처럼 두로가 그들의 주업인 무역을 시작할 것이라는 의미예요. 두로가 돌아와 다시 무역을 하며 돈을 모으고서 다시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활을 하게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혼나고 돌아와서는 다시 그런 자리에 빠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17절까지만 보면 두로가 다시 멸망할 것처럼 보이지만 18절에 보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18절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그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 사는 자가 배불리 먹을 양식 잘 입을 옷감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긴 두로가 그들의 주업인 무역을 다시 시작하여 취한 재물을 거룩하게 여호와께 드리고 자신을 위해 저장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바벨론에서 해방된 두로가 회개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게 될 것을 의미하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언급되는 두로의 회복 예언은 두로가 이전에 하던 습관 그대로 무역 활동을 하게 될 것을 보여주기 때문이에요. 다만 두로가 동일하게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유대인들에게 재정적인 물질적인 도움을 주게 될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다윗과 솔로몬 당시 두로왕 히람이 이스라엘에게 도움을 준 것과 같이 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두로는 이 세상을 상징합니다. 이 세상이 기생같이 사람을 미혹하고 음란하게 행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70년간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간 동안 큰 환난을 당하여 황폐해졌다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천년 왕국을 이루게 될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만물의 회복입니다. 그때는 이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고 세상 모든 물질을 성도가 사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물 위에 있는 성도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만물을 다스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23장으로 열국에 대한 심판 예고를 마침과 동시에 그리스도의 재림과 천년왕국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24장부터 27장까지는 오늘 마지막에 보여주었던 그리스도의 재림과 천년왕국에 대해서
말세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서 많은 학자들은 작은 묵시록이다, 이러한 평가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그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이 타락하여 그 타락한 것이 그 죄악이 가득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하나님께서 정한 기간 동안 큰 재앙과 환난에 두셨다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며 이루실 천년왕국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원을 사는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 살아갈 때 지금 눈앞의 것으로 일희일비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자기가 이룬 것이냐 자기 것으로 삼지 않도록 하여 주셔서 오로지 주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함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저희들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